먹고 마셨더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어, 제가 단톡방에 저 주사 맞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난은 아닌데 약에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 두통이 심해가지고 그래도 맞으실 분들은 맞으시고요.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으로 인천까지 가서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이고 저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부의 연을 맺고 자녀를 낳고 또 부부와의 이 연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 공동체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가족도 공동체이고요. 또한 이 교회도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빠도 있고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습니다. 뭐 목회자가 교회의 아빠라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 아빠는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한 성상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유학 갔다 온 지도 7년이 됐는데 유학 시절에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은 그 유학생들 중에 신청하는 사람과 또한 현지 미국 학생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현지인들을 통하여서 미국 학생들을 통해서 문화도 경험하고요. 또한 언어도 경험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스터디에 관련된 언어만이 아니라 생활에 관련 언어들을 배우게 하죠. 반대로 미국 학생들은 다른 외국에 있는 학생들의 문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도 경험하게 되고요. 한국 사람들은 저희 학교가 복음주의 신학교여서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외국 유학생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때마다 외국 학생들이 도와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만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경험하여서 본국에 가서 또 본국에서 교회 활동과 신앙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 이야기를 길게 했던 이유는 제가 이 친구를 맨 처음에 만나면서 나이가 저와 무려 8살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 8살 나이는 친구와 맨 처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언어도 제가 능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해서 그냥 제가 아무 의미 없이 우리 집에 한번 와 내가 한국 음식 한번 대접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뭐 의미 없는 인사였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이냐고 의아해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이 친구는 제가 왜 나를 처음 봤는데 왜 자기 집 초대한다고 하지라고 하는 아마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의미 없이 인사치레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이 미국인 친구에게는 그러면은 꼭 초대받고 응답해야 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그날에는 약속을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 주에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제 이름이 데니얼이었거든요. 데니얼 언제 너희 집에 초대할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황했죠. 이 친구가 기억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알았어. 금방 이야기하고 아내랑 이야기해볼게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왔죠. 저는 무의미하게 생각했지만 이 미국인 친구의 미국 사회에서의 문화에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 없는 말들을 많이 하죠. 인사 차례에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뭐 멋지세요. 옷이 너무나 잘 어울리십니다. 왜 이렇게 예쁘세요?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에 살면서 이 이야기를 다 믿으면 어떻게 되죠? 왕자병이나 공주병에 빠지게 됩니다.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냥 인쇄칠에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 그런데 한국인들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은 이 다른 약속보다 식사 약속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왜 식사 약속을 많이 할까? 우리가 안부를 물을 때도 아침 먹었어?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어? 특별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들 만나면은 식사했냐고 꼭 물어봅니다. 저도 외갓집에 예전에 할머니 집에 갔었을 때 기억하면은 꼭 밥을 한 공기를 가득 주시고 나서는 아유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더 먹어야지 하면서 두 그릇 주셨던 기억이 나요. 마침 제가 두 그릇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했던 할머니의 모습들이 있었는지. 뭐 자녀의 손자의 성적은 중요하지 않으니 밥만 잘 먹으면 됐었어요. 이 의미와 이 어원을 찾아가다 보면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예전에 굶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물론 저도 없었습니다. 굶었던 시절에 그때 보면 안부 인사가 밥을 먹었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이 안부 의미 없는 이 인사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아직 이 인사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런 얘기를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어? 안 먹었으면 먹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오늘 말씀은 공동의 식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했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를 경험했던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는 총 40장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숫자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도 40장이고요. 광야 생활도 40년이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날도 40일입니다.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기간이 40일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런 얘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봐야 신앙생활을 해보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이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보면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라고 하면은 대부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애굽을 탈출했던 그 순간만을 생각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요. 10가지 재앙을 이겨내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냥 출애굽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1장에서 15장까지만 단지 이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요. 16장부터 40장의 이야기는 언약과 율법과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고 예배 때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떤 보석을 취해야 되고 이런 세세한 약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출애굽기의 배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발견해요. 뭐냐면은 특별한 사건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율법이 옷을 어떻게 입고 신발을 어떻게 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 자신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계명을 통해서요.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할 하나님과 미래를 바라봐요. 벅찬 시간이었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규율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될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십계명과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고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에서는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 과정들이 나타나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벅찬 감동을 잊어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을 깨부셨던 상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변화였어요. 신분이요.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였었고 사람의 노예였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노예됨,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면은요 종의 신분도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는 계약이 최초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오늘 이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이 2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계약의 시간에 백성의 대표와 하나님께서 식사를 해요.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떻게 식사의 자리를 예절을 찾았고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여기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부르셨어요. 멀리 올라가서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요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식사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과 식사를 했다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형상을 비춰줬을 뿐이라는 거죠. 구약의 전통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막 안으로, 장막 안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항상 등에, 허리에 줄을 매달고 갔어요. 왜냐하면은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거룩하지 않고 죄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를 죽인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갔지만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면은 그를 꺼내야 됐기 때문에 그를 줄로 당겼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으면은 이 특권을 누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을 맺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지만은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본문에는 인간은 시각을 갖고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19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에도 나왔고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은 죽을 수밖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2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라고 이야기했고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발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 말씀 더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19장에 보면은 죄 있는 자, 성결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에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대요. 그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은 맨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닌 환상과 같이 이미지로, 형상으로 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상의회에 참여해서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들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 거함으로 그림자 빛으로 보며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식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공동의 식사를 했습니다. 모세와 1대1의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몇 명의 사람들과 특별한 식사의 자리를 했어요. 식사의 자리는 친밀함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대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친밀함의 표시였어요. 그들이 거룩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성결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을 대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화평을 주셨어요. 그 화평이 바로 식사였습니다. 계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다가가 식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시 식사의 자리로 가죠. 불편한 사람과 식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아무리 상사들이 식사를 하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지만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식사의 자리가 불편하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화제 찾으시죠. 아, 내가 비싼 밥 먹었는데 같이 먹은 사람을 먹어서 상당히 체했다. 목회자하고 밥 먹어서 체하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제가 밥 먹자고 했더니 그런 분들 예전에 많았어요. 아, 목사님 왜 나랑 밥 먹자고 하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그런 얘기 맞아요. 혹시 목사님 나한테 뭐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 알아요. 저는 선합니다. 예, 여러분. 식사는 식사 자리에만 멈췄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사님하고 오늘 식사했더니 되게 불편하네. 다음부터 목사님 식사 절대 안 한다. 그러지 않길 바래요. 그렇지만 불편한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좋은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게 좋죠.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식사하면 좋죠. 또 부담 없는 사람과 식사하면 좋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식사의 자리를 갖습니다. 물론 멀지 않은 주변의 공동체의 사람들과 또한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죠. 그렇다고 서로 다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 싫은 사람, 거북한 사람, 때로는 식사 자리가 또 구분되는 자리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교회 가면은 그런 식사 자리가 참 불편했어요. 식사 자리 이제 큰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뭐 장로님들이 앞쪽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 앉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앉으시고, 그 다음에 옆 맨 뒤에 전도사님들 앉고, 이런 구조가 너무 싫었어요. 집에서도 아직도 그러시나요? 혹시 뭐 어른들은 상석에 앉고 여자들은 며느리들은 구석에 앉고, 그런 게 참 어색하고 싫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제가 당시 전도사였을 때는 정말 아무 말 않고 먹기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인간사회의 전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나누어 먹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결혼식과 장례식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결혼식과 장례의 자리는 축하하는 자리고 또 반대로 위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묵혔던 감정들이나 서로 저 사람과 불편했지만은 결혼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가서 축하하려는 목적으로, 또한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죠. 식사의 자리는 마찬가지로 평화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자리가 아니고요. 식사의 자리는 우리 서로의 공동체가 누리는 평화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식사의 자리에서 어떤 대화 주로 이야기하세요? 껄끄러운 자리라도 그날만큼은 행사 분위기와 목적에 맞춰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의 자리에 가면은 어떻게 만났다더라, 오늘 결혼식 어땠다더라, 주례사분이 좀 너무 말씀이 길었다더라. 장례식에 가면은 우리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추억을 이야기하며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참 선하셨어. 그분은 참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셨어. 그러한 우리의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긴장도 풀어지고요. 자연스레 서로 간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공동의 식사가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실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에 중요한 4가지 원리가 있으셨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로는 고치셨습니다. 힐링하셨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축기하셨죠. 네 번째가 뭐였냐면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고 생각해요. 먹으셨어요. 제자들과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루 3끼 365일 금식하는 기간 뺀다면은 얼마나 많은 식사를 제자들과 하셨겠어요. 제자들과 밥 먹으면서 예수님은 아무 이야기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과 밥 먹으면서 제자들과 정말 업무적인 일만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상과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사역의 되돌아봄을 누차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는 동역이라는 게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역이라는 게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식사의 자리를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도 애굽을 탈출하였을 때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많은 오해와 다툼이 있었어요. 우상을 새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애굽을 탈출해서 이렇게 험한 일을 겪었느냐 말았느냐, 왜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춥고 배고픔을 누려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들을 서로 이야기해서 감정에는 해묵은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래에서 있었던 이 자리는 화해의 자리였어요. 평화의 자리였고요. 또한 이 자리는 온유함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예배가 마치면은 그들의 먹을 것을 떼고 서로 나눴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또한 유대교를 따르지 않고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였을 때 부자들은 일찍 와서 음식을 내놓고요. 가난한 애들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눴고요.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오늘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임하신 성령님, 또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느꼈던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나누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원리였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은혜가 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 임재하심이 임하였어요. 그게 바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었던 이 감정들이 무너지고 또한 공동의 식사를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었던 이 자리가 식사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식사의 자리에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한 가지 의무사항이 붙어요. 그게 뭐냐면은 밥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반드시 참여자가 행사를 치른 위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식사가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예배가 먼저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먼저 되고 그 이유가 돼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과거에 경험했던 구역 예배, 예전엔 구역 예배를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음식을 먼저 준비하는 건 저는 절대 환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예배 드리러 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자리인지 아니면 상담하고 기도하러 가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이야기하러 가는 자리인지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방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자리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먼저 돼야 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먼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평으로 다가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장래 예를 하나 더 들어봅니다. 누군가 잃고 슬픈 숙연한 자리에서 추억을 나누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위로하면서 밥을 같이 나눕니다. 평소에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의무적으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합니다. 무엇을 먹으면서 하죠? 맞아요. 육개장 먹으면서 하죠. 가끔 소고기국도 주는 데도 있긴 하지만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문은요 정말 1분도 안 해요. 가서 인사하고 위로하고 조의금 드리고. 근데 식사의 자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가족을 위로하고요. 또한 그들의 돌아가신 고인을 또한 기억하기 위해서는 거죠. 이렇게 위로하며 식사하는 이유가 장례의 목적이고 식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타나 있지만 교회 공동 식사의 정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화목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게 전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화목의 자리예요. 물론 어느 교회나 같이 식사하는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적용에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용해 봐야 하는데, 교회 식사를 밥 먹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후다닥 식사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자리를 느끼시고 누리시길 바래요.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의 위기도 있고 식사를 또 못하는 상황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 잦아지면은 식사하려고 해요. 물론 누가 요리를 해오는 것은 아니고요.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식사의 목적이 있어요. 나눔과 교제가 있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눴던 말씀 또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 수련을 마치고 성경 공부와 중보 기도를 마치고 또한 목장 모임을 마치고 다 같이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식사를 해요. 그 식사의 자리는 코인이 어땠느니 주식이 어땠느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을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미래와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24장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희망의 계획들을 나누시는 우리 식사를 사모하시길 바래요. 가정에서도요, 자녀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루간의 대화를 하시기 바래요. 신앙적인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행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행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식사의 자리, 화목제의 공동의 식사에 참여하려면은 성결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성결, 거룩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결혼식 자리에서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요.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식에 맞는 옷을 입어요. 자리에 맞는 옷을 입고 마음도 붙잡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웃으면서 가지 않아요. 결혼식장에 가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유튜브로 지금 예배드리는 6분의 예배자들도 계시는데, 이 예배자들도 의상을,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맨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렸고 옷도 잘 입었는데 이제는 그냥 편하게 예배 드려요. 왔다 갔다 할 일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요. 그 예배도 중요합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에게 그 맞는 자리에 가려면은 더 준비하는 옷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자리에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편하게 기뻐하며 쉽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즐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으려는 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참여자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껄끄러움이 있다면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맨 처음에 오자마자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룩해지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아내와 아이와 다툰 일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식사의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에요. 즐거운 시간에 배부르고 따스함에 귀한 성도와의 교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 일원이 두루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서로 돈독해지고 또한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죠. 작년에요, 교회 성결교회 신문에 봤더니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도 글을 적긴 했는데 한 10%의 인구가 성도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주일학교가 그중에 더 많은 수를 차지했고요. 또 새신자 수는 작년에 비해서 25%나 재작년에 25%나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 무려 23개가 더 늘어났어요. 통폐합하는 교회들도 많은데도 더 늘어났습니다. 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더 교회가 생겨야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교회가 계속 생길까요? 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계속 만들어져야만 할까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한 믿음의 깊이를 다가가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또한 잘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옷 입을 때 어때요? 옷이 맨 처음에 나한테 안 맞지만은 입다 보면은 그 옷이 다시 맞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불편함이 있다면 서로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식사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식사합시다. 코로나 멈추면은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하게 식사의 자리를 맡기를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